찬양하겠네. 할렐루야. 635장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의 복을 받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연약한 성도들, 육신이 연약해서 오늘 예배에 못 참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채 천국에 입성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하려면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하려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두 찬송 주님께 영광하려면 주님께 영광하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 주님께 영광하리라. 주님께 영광하리라. 우리 받은 주님은 알 또 주님께 영광하리라. 주님께 영광하리라. 기쁜 찬송 부르며 찬송 부르면서 전 가겠네.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할렐루야. 잠시 후에 문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 거하신 주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을 찬송으로 영광 돌리자.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와 예수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전 자랑하라. 알겠죠? 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자, 우리 교독문 시편 103편 4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45번. 마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세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쓰십시오. 저기 없는 분도 틀리세요. 경마에 기침을 한다고 불편해한다고. 자, 우리 교독문 시편 103편 4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양동자 주십시오. 박재인 선생님 무엇을 권 들고 있으니까. 자, 우리 같이 103편 10편 103편 45번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남아도다. 구주 예수 부활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에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에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금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은 신하를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왔은자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망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비상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베드로가 잡혀 죽음을 당할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끌어내어 참으로 살려주시는 모습도 봅니다. 참으로 이러한 비상시구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수많은 곳에 있다고 사람들을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역사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욕망으로 이 현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생각들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하시면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멀쩡한 건강하지만 하나님이 불러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오직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교회에 주의 뜻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니 주의 이름만 높이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로 만족하고 주 예수로 기뻐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 아래 사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백성들이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저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삶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저들이 구별해서 믿음으로 봉헌했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채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5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영이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거처를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한마디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이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기거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예요. 지옥 가기로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질 줄 알았더니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갖게.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 믿으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천국에 있어. 참 완전한 인식 변화가, 사람의 인식 변화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와라, 와서 보라 하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또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이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죠. 그러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저녁부터, 전날부터 해가지고 어때요? 오후 4시 뭐 정도에서부터 어때요? 그날 아침까지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도 신학 공부할 때 이 교수님하고 2박 3일 동안 그 강의 듣고 서로 토론하고 잠을 안 자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잠을 자도 쪽잠을 1시간 2시간 자고 또 일어나 강의 듣고 또 서로 토론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잠이 오겠어요? 감동 속에서 지금 우리가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그 감격에 젖어 있던 것이. 그래서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안드레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자기 형 베드로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하는 거,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빨리 형 베드로에게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 베드로죠, 시몬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아멘. 자,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야.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우리의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던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어떻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이 안드레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내가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 그리고 나서 뭐요?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저분이 메시아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앞에서 거니시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어때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예수님의 이름을 또 밤새도록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복음을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로 지구를 찾아왔고 이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만났다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도 이방인 성도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헬라어로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방인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안드레의 말을 들은 시몬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러 안드레를 따라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함께 시몬이 오는 걸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따라서 게바는 아람어로서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인데 이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의 뜻은 헬라어로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통의 히브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어인 아람어가 있었어요. 표준어인.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뭐예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는 아람어인데 원래는 이 뜻은 뭐냐? 헬라어로는 반석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몬이 자신 앞으로 올 때에 이미 시몬의 성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게바 곧 베드로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 즉 호칭을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에도 뜻도 있는 이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본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성품 즉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도 드러냅니다. 그 예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음을 창세기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한번 따라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본성에 따라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우행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정우행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마도 본성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 처음에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처음에 아브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 뭐예요 이 말이?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주님 자신을 아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 한번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주님 자신을 아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시편 9편 10절에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아무따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인자가 크셔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버리지 않느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나이를 먹으나 젊으나 어리나 나이를 먹으나 배우나 못 배우나 가지나 못 배우나 못 가지나 건강하나 늙으나 연약하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보내는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에서 구원의 영생 천국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도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만큼 살아야 돼요. 복받은 사람 아무도 써. 복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만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복을 하나님도 이렇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국 천국 가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 하나님도 복을 받은 성도 믿습니까? 돈 버는 것보다 사람들 보는 것. 세상 사람들 뭐예요? 누가 찾아왔다고 하고 오늘 목사님 누가 와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겠어. 이러면 안 돼. 솔직히 성도들이 하겠어요? 누가 찾아왔어도 얘야 누가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얘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은 이날은 주일이고 예배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늘 가야 되니까 너희들이 좀만 여기 집에 있어라. 내가 예배하고 와서 이야기하고 밥 먹자. 이렇게 해야지. 뭐랄까 누가 와가 아이고 오늘은 예배 못 드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진짜 성도가 되면 성숙한 성도가 되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성숙한 성도가 되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어떤 일이 하나님 즐겁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는가? 이 거룩한 생각을 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멋진 성도예요. 근데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솔직히.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푸르고 찾는 사람. 자, 오늘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몬처럼 아니면 천주교처럼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때요? 베드로를 그 성품을 알고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몬처럼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름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뭐예요? 천주교인이 되면은 이름을 줘요. 세례를 받을 때 이름을 줘요. 뭐 요한이든 뭐 성경에 나오던 유명한 사람들은 이름을 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이 불려준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이름들은 사회성을 위해서 바꾸어도 무방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꾸 너무 흔한 이름들, 흔한 이름들은 어때요? 좀 바꾸고 싶잖아요. 솔직히 영자, 순자, 개똥이. 참 이 개똥이라는 말을 정말 얼마나 듣기 싫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정말 그 말들은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질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 때문에 몇십 년간을 고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 이름들은 뭐예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야겠죠. 이름을. 자, 그래서 우리의 사회성을 때때로 가로막을 수가 있는 이름들은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괜찮으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영생을 가진다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시민권자가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목사로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천국 갈 때 육신이 열악하는 뭐든 하나님 부르실 때 영혼의 천국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한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천국 갈 때 아이고 무서워 공포가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거나 천국 안 가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 영혼의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할렐루야. 내 영혼을 어서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루터가 그랬다니까요. 죽을 때 딱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 갔다니까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주의 은혜 안에서 잠자듯이 주의 은혜 속에서 잠자듯이 살다가 어때요?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제 내가 주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게 됐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이 이래요. 의식 있게 있을 때 불러갈 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잠자다가 하나님 불러가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의식이 있을 때 불러갈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몸부림쳐봤자 아이고 나 주님 나 좀 이따 가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몸부림쳐봤자 안 필요 없어. 주님이 저간 때 같으면 그냥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중에 심판에 대해서 하는데 지옥 갈 사람이 뭐냐?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거룩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오히려 경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걸 우리는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여기서 만남은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만나면 주님을 1대1로 막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으로 착각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1대1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응?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주님은 뭐예요? 천국에 계셔요. 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렇죠?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 하나님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위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1대1로 이 땅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신비주의자를 추구하는 자들이 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만날까요? 아무 따랐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성령으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한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계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만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막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 이게 사람들이 헛된 열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얼굴 보려고, 주님 만나려고. 가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을.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지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구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뭐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똑같아.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도 뭐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신비주의고 다 거짓이. 자꾸 성도들을 거짓을 열심, 헛된 열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주님을 만난다 하고 다른 사람도 막 주님 이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거짓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택한 백성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헛된 열심을 헛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 따랐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과 오순절주의자들은 자꾸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기도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기도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음으로 만난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따라서 주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고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만난 게 왜 만났냐?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예수를 만나게 했느냐? 왜 예수를 믿게 했느냐? 바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복을 주고 지옥이 아닌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을. 그런데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을 우리는 믿어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아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 시간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한번 읽고 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읽고 나서 끝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게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다니엘의 고백. 주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빌립을 만나서 주님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여기서 이튿날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물었던 날부터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이던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 나선 날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찾아온 뒤 이튿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튿날보다 사도 요한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따라서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서게 하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구속사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의 정면으로 하나님은 이제 등장시킵니다. 한마디로 세례요한, 그동안 이 세례요한은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세례요한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성경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도 항상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 안 돼.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 목사님 어떤 능력 있고 목사님 그 설비 잘하고 목사님 뭐 잘하고 목사님 병도 고치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부자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함따라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랑되어서도 안 되고 목사가 자랑되어서도 안 돼요. 사람 자랑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더니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오니까 환영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 이름 높이면 뭐예요? 그건 가짜야. 아니면 변질이거나 아니면 그 우상이 된 거예요. 목사의 이름도 자랑할 필요가 없고요. 드러내서 내가 뭘 했냐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이 교회를 이루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는 다 뭐 관계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으니까 주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교회를 이루게 했으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한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참으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부터 이 큰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성삼위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찾으시며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책 앞에 있습니다. 또박또박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고요. 이정자 권사님 소식 오면 대로 또 여러분들이 바로 문자 연락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들이